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냐면은 죄인에게 복음이에요. 죄. 그래서 이 복음의 효력은 죄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기 싫은 소리가 죄인,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겁니다. 나는 걱정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엑스플로 74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죄, 회개, 하나님의 헌신, 이런 단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유, 축복, 이런 걸로 싹 바꿔졌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멍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주사 효력이 있느냐? 죄인에게 효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가 죄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부터 많이 했습니다. 죄가 뭐냐? 첫 번째, 시편 4절. 10:4. 시편 10:4요. 자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죄의 1번. 그러니까 죄는요, 죄 이퀄 악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1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교회 가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선하고 착하게 잘도 살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왜 그런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답하죠. 우리 학교가 몇 번지요, 여기가? 효자동 몇 번인고? 235. 그러면 옆에 집은 236은 무슨 동네예요, 저기가? 옛날 우리 학교는 옆에가 절이 있었어. 여기는 신학교고 그 옆에가 절이요. 그리고 옛날 나 목회할 때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전부 점집이요, 점집. 그러니까 100번지는 교회예요. 101번지는 점집이고 절이요. 그러면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 더 선하고 착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걸로 가지. 번지수가 잘못됐어. 그 사람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유, 내가 우리 새끼들 나갖고 잘 키워놔갖고 새끼들 판사, 대통령까지 만들어놨는데 오늘날 나한테 와갖고 아버지 맞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나 갖고 실컷 먹여서 재워서 키워놓으니까 나를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키우시고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갖고 와서 머리 좀 커졌다고 하나님한테 맞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저런 거 따먹으면 하나님 거 맘먹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된다. 맘먹는다. 그거는 제 1번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항상 이 창조주라는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기 호칭, 창조주. 그러면 이 창조주는 세 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세계 창조.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시편 33편 15절 보세요. 시편 33편 15절. 그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심령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과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고 뭘로 대화하시느냐? 마음으로 대화하셔. 요거를 스가랴서 12장 1절도 말했어요. 물질 창조, 마음, 심령 창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구원 창조. 하나님의 구원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 죄는 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이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용어예요. 히브리스라는 이 말은 내가 높아져 갖고 여기 히랍 신화에 보면은요 제일 위에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요. 근데 히랍 신화는 전부 다 남녀로 이렇게 해서 남녀 한 쌍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로 갑니다. 그런데 제일 쫄짜 그것도 여자 신이 제일 높은 제우스 신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올라갔어. 아무리 뒤지고 찾아다녀도 제우스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밑에 30번째에 있는 요 신은 자기 남자 신하고 같이 성적으로 교제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최고의 높은 신 제우스에게 가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어. 요걸 뭐라고 말하느냐? 휴브리스, 교만이라고 그래. 자기 파트너를 무시하고 제위에는 최고의 그러니까 이건 교만이네.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걸 먹으면 뭐가 됐다? 내가 하나님 보고 동일하게 된다. 라고 하는 교만이야. 이건 이제 죄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가지고 절도죄를 적용하지 않고 교만죄를 적용했어. 그래서 하나님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교만죄를 지은 이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 옷을 입혀서 용서해 줬어. 가죽 옷이요. 이건 용서야. 그래서 용서받은 인간이 이제 창세기 4장 보면은 이제 이 2장에도 보면은 아담이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으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용서를 하시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용서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라는 말도 붙이기도 해요. 요거는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려야 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서는 용서하셔. 근데 처벌을 내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처벌이요. 내가 이것을 어디 가서 설명하다가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미란 놈이 나한테 기어 올랐어. 그러면 내가 개미를 이렇게 하면 그냥 죽어. 용서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개미 나쁜 놈 개미 데려다 와갖고 그런 개미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 근데 죄는 개미가 지었으니까 벌은 누구한테 내야 돼? 아니 개미가 나를 물었는데 내가 장작으로 때릴 수는 없잖아. 내가 개미가 죄를 지었으니까 야 개미한테 죄를 대신 물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은 놈도 또 누구야 되겠어? 개미라 해야지. 개미가 나를 밀었는데 내가 장장냈다. 내가 너 용서할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도 개미여야 되고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벌받을 사람 존재도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개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받으면 우리는 까무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 요거는 하나님과 동등이어야 돼. 그래야 그것을 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개미를 용서한다고 내가 개미를 꽉 껴안으면 개미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제일 편하더라고. 초등학교 학생 하니까 제일 좋은데, 유년주의 학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미를 꼭 껴안아 버리면 개미가 죽으니까 개미를 용서해야 돼, 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 대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도 또 누구한테 벌해야 돼? 개미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벌은 사람이 받아야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은 당위성으로 올 때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 창조에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 그래야 능력에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처벌에서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능력과 처벌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사람 안트로포스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를 뭐라고 하느냐? 대속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아들 예수를 부를 때는 우리의 대속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를 대신 사서, 본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서 본인이 그 죄를 짊어진 사람 할 때에 대속이란 말을 씁니다. 대속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심령을 창조해 주셔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가 안 돼. 이제 심령 창조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아들이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 마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리, 이 헬라 말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말은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헬라 말에서 푸시케라는 기능이 세 가지요. 첫째는 이성적 지식,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이 말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 먼저 이성적 언더스탠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에 요것도 없이 그냥 되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신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세 가지 기능을 다 주셨으니까 일단 이성적으로 들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분노.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어? 에? 그럴 수가 있어? 아담처럼. 이는 분노가 이제 잦아들어. 분노, 투모스라고 그래요. 투모스는 속에서 품어오르는 이런 격정, 이런 것들이죠. 파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은 정욕, 에피투미아. 그래서 이 마음이 하는 일은 세 가지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요것이 없어져 버려. 요것만 남아. 이렇게 되면은 사람 동물이에요. 동물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따르면 뭐가 되느냐? 이성적 지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우리 지식이, 참 지식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 이성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분노도 잦아들고 정욕도 잦아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좀 여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쁜 여자를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머리로 아는 거죠. 이성적 지식으로 먼저 아는 거죠. 이거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손을 안 댔어.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속에 분노, 격정이 점점 잦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됐어. 이거요. 근데 이성적 판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이 없어지면은 분노와 정욕만 있으니까 행동으로 바로 가겠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라고 이제 1장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어.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가진 우리가 1장 21절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알 만한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 혹시 안 따먹었어. 머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는 뭐가 쏟아났어? 분노가 쏟아났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여. 거짓말에. 참말 하나님 못쓴 사람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님 참 못됐네. 분노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마음의 관계는 출발이 어디서 그러냐?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참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주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는 이제 죄 없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 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이게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의인.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거지. 요 과정. 요것을 우리에게 교육, 가르침.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시편 4절. 이것이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면.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더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죄의 두 번째는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 죄를 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부정하는 거.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성령을 거부하는 죄. 그래서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크게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갑자기 공부가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머리가 쥐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주 분노와 정욕으로 살고,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아주 툭 하면은 교회 예수님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이웃집 가서 절하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잡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제1번 일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는 일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잡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 놓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모아 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다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성경을 기록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책을 읽을 때 작가의 영으로 읽어야 돼. 나는요, 여기 순천, 덕천, 덕질이 이렇게 오다 보면,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그 김용택 시인이 이제 있잖아요. 아이가 나오고 갔더만. 근데 김용택 시인이 봄 되면은 참 멋있는 시를 하나 썼어요. 그건 다른 건 안 잊어버린다. 그건 꼭 내가 기억해. 뭐냐 그러면,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와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시가 어디가 있어? 나도 지난 수요일 날 매화꽃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이쁜 여자와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이런 가끔 낭만도 있어야지.
김용택 그 시인의 삶을 보면은 그 시가 그냥 딱, 와. 여러분들이 한번 김용택하고 진달래꽃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그러면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그거는 개뿔이야. 그거는 시도 아니야. 한번 읽어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 영감으로 우리는 알잖아. 섬진강 물을 따라서 김용택 씨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영감이 와야 그 시가 느껴진다고. 성령님은 우리 성경을 쓰신 저자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다가 야, 뺏겼다. 그러면 시편 119편 18절.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또 성경 뭐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5편, 36편. 에도 보면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수없이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성령님은 무슨 일이다? 성경의 저자이시다. 또 성령님은 누구냐? 성경의 해석자이시다. 성경의 비평자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을까? 딱 한 구절이요. 시편,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쓴 목적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누구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옛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도록 하고 읽어라. 성경은 성경 어디를 펴든지 다 예수님이 숨어 계신다. 그 예수님을 찾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Christocentr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것도 우리가 어느 날부터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는 싹 잠잤어. 그리고는 이제 맨날 병 낫는 거, 돈 버는 것, 학교, 새끼들 공부 잘해갖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이런 것만 해놨어.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될 것들 말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로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예수 없는 기독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칼빈주의 5대 원리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번에 이제 얘기할게요. 아무튼 다 그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루터는 어떻게 말하냐? 나는 죄인이다.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어요? 사탄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섬기는 죄, 우상숭배죄. 그래서 죄는, 모든 죄는 둘이다 그랬어요. 잘 알아서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 삼위의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거기다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예배하고 섬기는 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둘이다.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갑시다. 죄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좀 닦읍시다. 그러면 이 죄의 출발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옛날에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신의 형상이다, 혹은 뭐 신의 모습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요건 창세기 얘기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알리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여기 먼저 앞에 있는 알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see and know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보고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너희들의 발 씻기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만은 보고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모든 안다는 것의 출발은 보고 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알게 해놨어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을 해서 오이다 이렇게 되는데,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 말. 오이다, 보고 안다. 영어에 see and know요. 근데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지만 알지 못한다. 부정이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알리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노시스예요. 그노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쓰는 이 헬라 말로 그노시스, 지식, 신적 지식.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식.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지식.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다는 때는 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때는 그노시스 지식이야. 얼마든지 아는 지식이야.
이런 지식.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아는 지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보면은요, 이야기 말 났으니까 해버려야 되고,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기 경작하며 지키다. 창세기 2장 15절이죠. 경작하며 지키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고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경작하다는 말은 우리가 오페라 할 때 우리가 오페라라고 그러잖아요. 오페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오푸스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작품 번호할 때 여기 work. 여기 오푸스입니다. 라틴어에서. 그 오페라는 복수요. 오페라. 그럼 이거 이제 동사로 하면은 일하다. 이렇게 오페로. 예. 이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work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일하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은 오페로로의 뜻이야. 근데 여기는 무슨 뜻이 있느냐? 땅을 갈고, till 하면 땅을 갈고,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야 되느냐? worship. 예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다는 것은 땅을 경작하고 나를 예배하고 요 두 가지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원어를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다 거짓말하겠구나 싶어갖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공부 중독증에 걸렸다고. 근데 안 오면은 공부를 안 하면 거짓말 하니까. 지키다는 뭐냐? 지키다는 영어의 그 감옥에다가 수감시키면은 커스토디언. 커스토디언 하면은 후견인도 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다 혹은 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쿠스토디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땅을 간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다는 이 두 가지. 지키다는 것은 내가 경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소위 말해서 소위 신학자들 중에 농사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서 요새 많은 논문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산에 시골에 있는 적은 농들 그 경작을 안 하니까 얼마나 지금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농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토 관리에 기여하는 돈이 얼마다라고 해서 요새 논문 글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경작된 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집을 다스리는 법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해놨어. 원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헌금 먹고 막 예배한다.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통화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 루터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카톨릭 중에 이제 중세 말년에 그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제가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제들이 맞자면 사생아로 낳은 자식들이 다 사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변에 놀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사제가 된다고. 또 자기 아버지들이 어쩌겠고요. 기현이 사제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기현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도 그거 설교 듣다가 그냥 머리가 아팠던가 봐. 그래서 듣기 싫어 죽겠는데 안 들을 수는 없고 가면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루터도 그랬더라고. 아무리 듣기 싫은 설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 모아라. 그러면 모든 씨앗은 뿌린 지 일주일 만에 나오는 씨앗도 있고 10년 후에 싹 트는 씨앗도 있으니까 그냥 다 담아둬라 그랬더라고. 나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말 못 하겠어.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노시스에 의해서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콤무니오는 입이 같다는 말이에요. 입이 같다. 입이 하나다. 우리가 입 맞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회의하다가 입이 맞았다. 그때는 뜻이 통했다 이런 말이니까 입이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뭐 하게 하려 함이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까 그 찬송하라는 말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예배하다, 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어를 찬송하라는 말하는 것을 싱어송으로 해석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노래하라는 말이 아니요. 엎드려 절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나에게 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 땅을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으로 만나냐?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인이 밖으로 나갔어. 에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 그리고 아벨도 농사를 지었어. 가지고 왔어요. 그때의 예배는 농사. 그때 경작은 요 단어를 썼어. 꼴로. 단어가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꼴로. 꼴로라는 단어에 현재 그러니까 완료 분사. 완료 분사가 뭐냐면은 쿨투스예요. 쿨투스가 뭐예요? 제의, 의식, 제사. 쿨투스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경작한 것을, 경작이 다 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컬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11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11조 안 하겠어? 해야지.
네, 11조 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은 성질 나갖고 안 해보지. 왜 11조를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작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니까, 그대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니까, 나를 찬송하는 것이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갖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빠뜨리면 21절에 영광과 감사. 영광과 감사를 빠뜨리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빠뜨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식 혹은 지혜의 상실, 이 두 가지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만 남는다고요? 분노와 정욕, 이 두 가지만 남는 것이다. 투모스와 에피투미아가 이 두 가지만 남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짐승 같은 놈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욕심적이에요. 여러분도 알으셔야 돼. 하나님은 하여튼 무지무지 욕심적이다. 여러분도 그러죠? 만일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나랑 아내랑 같이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 오늘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서는 가면 이틀 밤 자고 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또 어떤 이쁜 여자 만난가 이런 생각을 혹시도 했을지 몰라. 내가 이런 말 안 해봤으니까,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아프다기만 해봐라. 아프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을 놔두고 여기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그럽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만 남는 거예요? 지식은 없어지고 분노와 정욕만 남는 거예요. 욕정과 정욕만 남는 거예요. 투모스는 여기 품어오르는 거예요. 막 솟아오르는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헬라 말로는 수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수음.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어떤 숨을 쉬느냐? 우리말로 말할 때 바이오. 요 숨을 쉬어서 인간적인 숨을 쉬어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를.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냐면은 자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숨을 쉬었어. 요 숨을 쉬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코에다가 숨을 넣어줄 때만 쉬는 숨. 요거는 영생의 숨, 죽지 않는 숨이야. 그리고 요거는 사람의 생물학적인 숨이야. 근데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 요것 없이 요것만 없고, 요것 없이 요것만 있고, 그렇지 않아. 항상 같이 다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요 숨을 쉬어야 돼. 우리의 마음은 무슨 숨을 쉬어야 돼? 요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숨을 쉬어야 돼. 바이오의 숨도 쉬고, 그 다음에 자오의 숨도 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숨을 쉴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완벽한 피조물. 요 상태, 요 상태로 계속 있는 거. 요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두 가지 숨을 다 쉬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난다. 그러면 돼. 크게 100만 원 성금. 요새 어느 교회는 뭐 성금 11조 온다고 해? 들어봤어? 성금 11조? 옛날 여의도에서 했어. 1억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 1,000만 원을 미리 내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참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오의 숨을 쉬어. 근데 바이오의 숨은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준다. 너희는 먼저 자오. 하나님의 숨을 계속 쉬도록 해라. 하나님의 숨은 언제 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영이니까 영의 숨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숨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하루에 7, 8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냥 너무 하나님의 숨이 쉬워지니까. 근데 학교 일만 생각하면 가끔씩 그 숨이 좀 멈추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할 때에 루터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5가지를 해라. 첫 번째, 일단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라.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6, 17, 18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아이씨, 지금 마누라가 입원해갖고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말이 솔직히 나와?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게 이제 그래서 루터도 그래서 3개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냐 순종하라. 순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섬김. 5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길은 특별히 감사하게 돌리는 길은 그거요. 감사한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여튼 끊임없이 가까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하니까 아침에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 그 다음 나 딱 폈어. 그랬더니 거지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벌써 2시간 했습니다. 벌써 2시간 딱 됐습니다. 혹시 빨리 가려고?